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로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가 분향할 때에 향단 옆에서 천사가 나타났지요. 그 천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 말라고 그랬겠어요? 사가랴가 놀랬거든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설마 천사 볼 줄 몰랐거든요. 너무 놀라고 또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봤을 때도 하나님이신지 천사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요. 근데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뭐가 있지요. 그리고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 아들을 구했나 보다. 아니요. 이 얼핏 보기에는 내 기도를 들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장을 쭉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들 낳을 것이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이걸 못 믿을 리가 없지요. 늙었는데 어떻게 낳느냐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기도예요. 다른 기도인데 그 기도의 응답과 아이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럼 뭐예요?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건 메시아에 대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를 어서 보내주세요. 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사가랴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태어남을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거지요. 그 요한의 태어남을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사가랴가 기뻐하는 건 당연하죠. 아들을 늦게까지 못 얻다가 이제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도 기뻐할 거다.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나실인이지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는다. 이거 너무너무 특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일. 이 돌이키는 방법이 뭐예요? 세례 요한으로서는 회개케 하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쭉 나오겠지만 회개케 하는 것. 그게 돌아오게 하는 거였지요. 회개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지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정상을 찾게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근데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은 회개하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17절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능력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엘리야의 심령, 정확히는 푸누마란, 그러니까 신약의 푸누마는 성령이나 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영.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요. 영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의 어떤 영, 혼처럼 어떤 영이라는 게 혼과 다른 어떤 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또 어떤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정신 같은 걸 뜻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품 이런 걸 뜻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영적인 그것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거 참 해석하기가 묘해요. 이거 자체가 엘리야가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와 동일한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난 사람이면 결국 그도 엘리야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다시 이 땅에 온 엘리야라고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이 엘리야 정말 본인이 다시 온 거다라는 의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엘리야가 한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엘리야가 여러 가지 기적 행한 것만 생각을 해요. 갈멜산에서 불 내렸던 사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 기도하니까 비가 왔던 것, 죽은 아이를 살렸던 것, 여러 가지 기적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엘리야의 그 사역은 기본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죄가 가득 찬 그 시대 왕을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했고 백성을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했던 게 엘리야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핵심도 바로 그것이었죠.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엘리야는 구약의 정말 수많은 선지자 중에 손꼽히게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능력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가 표적을 보인 적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기적을 행한 적 없어요. 그럼 능력 없는 거야? 아니요. 정말 능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일했는데 그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면 정말 능력을 행한 건 뭐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 다 중요한 역사들이지요. 그러나 정말 본질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케 하는 역사인 거예요. 주께로 한 사람을 돌이키는 것, 그게 더 큰 역사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기도 중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때로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아니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오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것들의 가치, 어떤 기적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적은 소중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굳었던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던 마음이 회개하게 되는 것,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게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귀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능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고 그 사랑이 제대로 증거되고 전해질 때에 다른 사람들,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바다를 가르는 기적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기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느냐, 권능이 있느냐,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복음을 말한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치 못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찔림을 주고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만든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역사들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큰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왔었다면, 그리고 땅에서 정말 큰 자였다면, 그가 아무 기적도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자인 것은 회개를 전한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역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소중한 것 때문임을 알겠습니다. 주님, 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역에 우리도 불러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적은 일으키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고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저희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